옆에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쁜 게 죄라면 하시죠.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죠. 멋진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그랬더니 한 자비님께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네, 이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써먹었는데 오늘 또 온세대 기도회 때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덟 번째 시간으로 사려 깊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려 깊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사실 제목만 들으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아리송합니다. 다만 부제를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려 분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사려 분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이 아니라 사려 분별. 그러니까 이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가 참 중요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울타리 안에서가 어떤 의미인지 저자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저자의 이 브라이언 채플의 대학교 4학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방송국에 취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법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 취직을 해야 될지 법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그리스도인 친구의 조언을 따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돈과 명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방송국에 가라, 법률학교에 입학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기적인 동기에 이끌리지 말라, 이기적인 동기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보는 느낌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읽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신학교는 인기가 없구나, 다 손해보는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저자도 그 이기적인 동기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손해보는 느낌에 따라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결국 되돌아보니까 이 결정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사려 분별의 울타리 안에서라는 것은 결국 성경 안에서,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앞서 저자가 자신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방송국입니까? 법률학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오히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보편적인 뜻 중에 한 가지인 이기적인 동기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오해하기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해하기. 필립 캐리라고 미국의 이스턴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유명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밑에서 수학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에 대한 루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루머.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쉽게 발견되는 일종의 하나님의 뜻 찾기 프로젝트란 것이 성경에 게시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행되는 종교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필립 캐리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찾기란 것이, 필립 캐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찾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게시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풀어가면, 흔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대개는 자신의 생활의 복지와 성공, 안위 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디에 이사 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춰진 일종의 비밀 문서, 비밀 암호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길 바쁘시고, 반면에 우리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뜻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의 신앙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 몰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도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선택했는가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실패로 끝났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후에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염려와 불안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 불필요한 염려를 가지고 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2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소유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명목하에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섭리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섭리적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라틴어로 프로비데레라고 합니다. 앞을 내다보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영어 프로바이드가 나온 거죠. 공급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맞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세세하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진짜 많이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뜻을 가득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미래의 안위, 성공, 복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전 영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사려 분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려 깊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사려 깊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려 분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 삶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4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나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자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4-1-1번입니다. 그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담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할 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고려하고 있느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3, 4절만 빌립보서 2장 3,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되 그 기도의 사랑, 이웃사랑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 4-1-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당한 기도인가? 정당한 기도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여자 남자 순으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부터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기도와 찬양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를 보면 그들의 사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이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 4-1-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 있는 기도인가? 세 번째 판단 기준은 책임 있는 기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책임 있게 발휘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책임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성경은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세 번째 고려해야 될 판단 기준은 우리의 책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속에 우리의 책임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듯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세 가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담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정당한 기도인가, 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가. 세 번째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책임 있는 기도인가, 내가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이것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번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앞서 보았던 그 세 가지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채플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이기적인 동기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이런 분명한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멘토,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또 공동체도 함께 고려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도 함께 고려하면서 또 자신의 재능, 상황, 여건, 형편들도 같이 놓고 기도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모호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보통 배우자를 놓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렇게 샘플로 보면,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놓고 이 사람이 맞는지 많이들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한 가지 예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꼭 맞는 단 한 명의 배우자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혹은 그녀를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한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성실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적합한 사람일까? 우리 두 사람은 장차 좋은 부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또한 나를와 그를 잘 아는 사람들, 목사님이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선생님 혹은 멘토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또한 자신과 그의 기질, 성향, 취미, 관심사, 재정 상태,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사려 분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불안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용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속에 감싸 있으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다. 의와 사려 분별이라는 경계 내에서 기도할 때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이끄실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의와 사려 분별이라는 울타리들 사이에서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게 되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 선택에 우리가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바로 사려 깊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뒤에 장에 보면은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려 깊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오해한 것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교훈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 사랑을 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느냐, 정당한 기도인가, 공적인 친명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가, 책임 있는 기도인가, 나의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할 것인가,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종합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의 조언도 듣고 공동체도 함께 고려하고 자신의 재능과 상황도 함께 살피면서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뒷장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드리는 기도,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